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오늘 큐티를 보신 분은 예수님이 그 무수한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예수가 내가 못 배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느냐, 엘리야가 살아났느냐,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느냐 하면서 그렇게 서로들 궁금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삶,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절대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고, 또 이삭은 결박을 당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아버지에게 충성되고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의 뜻에 절대 굴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가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물로 바치고자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스탑하면서 이삭을 살렸습니다. 그러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숲을 가운데 수양에 뿔이 걸려 있었고 그 수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함으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순종하고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확실하게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아오는데 그 해석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했지만 주이시 바이블이나 킹제임스 버전하고 또 NIV 버전도 완전히 다르고 그 해석이 참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리신 오헤브 이스라엘 그 랍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지금 심호하시는 그 젊은 랍비 아론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역의 ortodox 유대인들도 배우고자 나오는 실력이 인정받은 아주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았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해석이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랍비이신 랍비 미카엘도 제가 물어보면 꼭 영 랍비에게 자기가 리퍼를 이렇게 해서 그 분에게 결국은 답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오시면서 저렇게 히브리어 책에 대한 자료도 너무나 많고, 또 이렇게 제가 모를 때마다 그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다 해석이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분들 말씀 우선 성경이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너무나 해석이 다양하고, 또 그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고 그 자꾸만 점 하나가 여기에 붙은지 저기에 붙은지 모르고, 또 히브리어는 모음이 점으로 돼 있어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딱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랍비 아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re are layers of interpretation. 해석이 여러 층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짤막하게 쓰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레이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과의 겉에 레이어는 빨갛습니다. 근데 사과의 인사이드 레이어를 보면은 하얗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빨갛습니까? 하얗습니까? 달걀도 겉에 레이어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안에 레이어는 소프트하고 흰색입니다. 가장 깊은 곳의 레이어는 노랗습니다. 달걀은 하얗습니까? 노랗습니까? 달걀은 딱딱합니까? 소프트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도 여러 레이어가 있다. 어느 레이어를 집중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하나님, 제가 그 모든 레이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여호와 이레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을 풀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했고, 또 그 우리 아랍비들의 도우심 가운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있게 오늘 정리해 보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레이어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뜻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다, the Lord sees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레라는 것의 루트 월드 가운데는 분명히 see, 보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 초기 성경 번역 중에 최초로 번역된 것이 이제 그 70인역이고 제일 나중에 발견된 것이 사회사본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초기에는 아예 the Lord had seen,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다라고까지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그 이레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보다라는 의미가 공급하다, 예비하다는 의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provision 하면 우리는 영어로 provision 하면 공급하다, 하나님의 공급, God's provi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provision은 보면 provision입니다. vision은 본다는 거예요. 프로는 아주 skilled,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즉 보는 것에 전문가가 되면 공급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레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보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저 보고 계시는 과정에는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저의 딱딱한 사정을 도대체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막 알교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세히 살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과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거기다가 이삭을 번제 태울 모든 나무들을 채워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보시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히든 카드 액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혼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친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오직 순종하며 리슨 앤 오베이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것을 면밀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십니다. 요셉 당시 이미 그 땅에 7년간의 큰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미리 보다, 이미 the Lord had seen, 이미 다 보셨다, 미리 본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비하셨다 이 한 단어로 한국말로 해석하는데 그 단어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생각하면 더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믿음으로 의미 있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7년간 먹을 음식을 저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요셉 때도 이렇게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면 부모가 옆에서 워치합니다. 저 녀석이 지금 어떻게 하고 노나. 그냥 저마지하는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하고 사나, 어떻게 걸어간다고 그냥 다 워치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다 워치하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집 몰라를 통해서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참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스라엘 컨버케이션에 있을 때 한참 거기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댁 정말 큰일 났어요. 천장이 다 내려앉고요. 목사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근데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주 라이트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절제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게 그 표현이었습니다. 절제해서 표현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우리 집에 어떻게 됐단 말인가. 나는 이스라엘에 있는데 근데 그 컨버케이션 현장에 그때 막 찬양이 울려 퍼져 있을 때 그 스크린에서 딱 찬양 가사가 오르는데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그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순간 하나님이 막 제가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갖고 따라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Don't worry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로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었어요.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때는 다 캔슬하고 갈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뭐 내가 가서 뭐 어쩌란 말인가. 지붕이 두둥한고 이렇게 된 집을 내가 뭐 어떻게 들어서 고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데 그 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딱 맡기며 계속해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그 사건을 다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전화도 막 미리 하고 싶은데 홀대 하지마 나 오늘 할 때 그때 딱 찬양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절묘하게 우리 상황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습니다. 참 가서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더라고. 어떻게 내 집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래도 살림살이 몇 개라도 챙겨왔습니다. 챙겨와갖고 이제 제가 잠시 살던 피난처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막 물속에서 건진 것도 있고 뭐 액자 같은 것 막 물속에 막 있는 거 하나 있어서 막 급히 닦아갖고 일단 갖고 오고 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참 희한하게 이스라엘에서 교회 첫 번째 딱 왔는데 오자마자 내 책상 위에 우리 IM에서 어떤 부부가 선물을 갖다 놨는데요. 방향 램프였어요. 램프를 딱 켜면 그 에로마가 쫙 퍼진 그런 램프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게스트하우스에 갖다 놨는데 근데 집에서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집에서 첫날 밤 잠을 자는데 그 모든 물속에서 꺼내고 수증기에서 꺼낸 게 며칠 시간이 경과되면서 막 곰팡이가 쓸었는지 곰팡이 냄새가 온 집에 진동을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 그 냄새 어떤 건지 압니까? 희한 그 냄새. 뭐 가까운 것들이 다 그렇게 물속에 비슷하게 있던 것들이니까 막 온 집안에 그 방 안에 막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잠을 자야 내일 교회 나가서 뭘 하든지 할 텐데 뭐 전혀 잠을 못 자겠는가. 뭐 냄새 때문에 골치 아파. 하나님 이 냄새 어떡합니까? 이 냄새 어떡합니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생각나는 거야. 램프. 그렇지. 그래서 램프를 딱 켰거든요. 불이 딱 들어오면서요. 그 램프 아로마가 쫙 방 안으로 나가는데 순식간에 곰팡이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따라니 네가 분명히 가서 냄새 때문에 잠 못 잔다. 기약고 나서 그 생각지도 않은 그 부부를 그렇게 감동을 해갖고 그런 선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스트레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그 필요한 적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주 skilled in vision, 프로비전이나 그런 단어라는 걸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급이라고 했는데 공급이 일어나려면 아주 보는 것의 전문가가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비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모든 삶을 전후자 우린 뒤도 안 보이고 1년 후는커녕 하루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이런 무지몽매한 인생들인데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프로비전이나 보시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가장 정확한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주게 하는 아브라함의 슬픔을 아셨고 보셨고 그 수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동일하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38절 42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묵히 섬기며 손해보며 바보같이 그렇게 라반을 위해서 살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창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렇게 때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남들은 깨부리는데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은 나를 몰라주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 칭찬하고 그럴 때 속상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나는 밤에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은 눈에서 보이는 사람들만 막 칭찬하고 자기는 한 번 칭찬도 안 하고 억울하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드는 분에게는 여호와 이레 제가 한마디 하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억울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주변의 사람들을 섬긴 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아무리 남들이 악으로 나를 해코지하려 해도 선으로 바꾸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할 사람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때로는 그렇게 순종할 때 억울함도 당하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But don't worry.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학대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중을 모세에게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억울한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잠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뿐이 모르는 우리 순진한 크리스찬들,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근심이 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근심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지요. 자녀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보면 우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자녀들이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도와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저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워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렇게 내 사정을 모르냐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3일길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결박하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단에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칼을 잡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시다 칼을 내리치할 때 스탑. 하나님이 좀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보고 계시지만 않습니다. 때가 되면 행동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provide. 하나님은 God sees. 보실 뿐 아니라 이제는 God provide.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4절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라고 결국은 고백합니다. 언제까지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름에 사울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친구 노경희 간사가 우리 집에 갔다가 진짜 이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거네 막 그리고 놀래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어제 와갖고 언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보러 비행기 타고 여기 얼마나 다 막 그러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 그래서 막 인간이 극한적으로 나가는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너 얼마큼 나를 믿니? 얼마큼 나를 믿고 순종하니? 그러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어떻게 변하여 멋지게 예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뭔가 극적인 것이 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졌더니 기가 막힌 것이 입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안 와보신 분은 항상 오픈하우스입니다. 그거 보시면 사람이 살아계시다를 여러분 얘기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가 아주 절망에 그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의 시작이라는 거야.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 내가 맡겨보세요. 믿음만 하나님께 보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이 순간 가장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만 요구하시는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100% 책임지십니다. 리슨 오베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든 엔타이어 라이프를 책임지십니다.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모든 자들의 인생을 100% 책임지시며 그 방법이 여호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어려운 순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중입니다. 네가 이 위기 동안 믿음 변찮고 여전히 나만 사랑할래?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레이어 가장 그 깊은 그 레이어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the Lord sees, the Lord provide, the Lord is seen, 또는 the Lord shall be seen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그러므로 어느 날까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The Lord it will be provide. 이렇게 한 해석도 있지만 이것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레이어 중에 한 면에 provide라는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주님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랍비 아론도 이 단어는 the Lord Mountain the Lord, He will be seen.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합니다. The Lord is seen. The Lord is seen. 이 단어, 이 해석이 적절하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미래 시제래요. 미래 동사래요. 이게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미래 동사이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실 것인데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그 NIV는 It will be seen이라고 그랬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은 The Lord is seen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성경문을 보면 이것 때문에 성경문을 한 10개는 더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주기시 번역본만 3개를 보고 뭐 이것저것 다 봤는데 It will be provide, 뭐 It will be seen,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The Lord will be seen이라는 해석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그 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도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랍비 아론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즉,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삭을 대신하여 언젠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수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서 결국은 그로부터 약 4,000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십니다. 결국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데 주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예비하심은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원수를 상하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언젠가 바로 여기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수양처럼 죽어갈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의미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랍비아론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한 건 책에서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이분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번역을 했더니 우리 시니어 랍비 미카엘 루돌프도 이거 참 맞는 해석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비록 그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새해 벽두부터 제가 지금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걸 수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툭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인으로 지금 섬기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그리스도는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노아처럼 심판 가운데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그 이삭처럼 우리를 위하여 결박당하실 분, 결국 수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를 바로의 압제,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요하서처럼 우리를 결국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만왕의 왕으로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왕권을 가지고 이끌어 주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며 동행하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하세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산하고 미리 앞서 이 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단점은요, 맨날 내 지혜, 경험, 판단 갖고 선과 판단하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계산하고 이루고 잘잘매고 사는 거예요. 이 선악과 먹은 DNA를 파괴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옵션이 없습니다. 믿는 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자주 고백해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굉장히 자주 고백했던 게, 저는 다 포기해도 믿는 건 포기 안 합니다. 다 포기해도 믿는 건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 그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재우는 이 놀라운 일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들 삶에 일어나서 죽은 자를 주님께서 지금도 살리실 수 있고, 모든 불치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공급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지금도 그런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최고의 예비하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선포한 The Lord will be seen, 여호와 일의 약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너에게 예비될 것이다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The Lord will be seen, 여기에서 우리 그 랍비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졌다. 나중에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 그곳에서 통치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일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망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예비하심을 믿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인간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근사해 보이고 모든 인간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최고의 첨단 문명을 달리는 큰 성 바벨론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시고 낙심하시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천국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예비하심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주인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삶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보시다 이 땅에서도 예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천국에 저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보다는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천국 내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엄청난 맨션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랫동안 서름받고 고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해마다 신년이 되면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 소파를 그렇게 열심히 불어서 신년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수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결박을 보시옵소서. 이삭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의 결박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를 풀어줄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수양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소파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본다, 내가 예비한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가 너에게 가장 필요할 그때 내가 나의 예비한 것을 공급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그분을 믿으라.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